자, 오늘은 구름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동물의 왕국을 어제 저녁 식사하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남아서 보는데 참 재밌는 걸 봤습니다. 사막인데 표면의 온도가 몇 도냐? 70도예요. 70도. 근데 그 속에서도 살아가요. 도마뱀은 장수풍뎅이를 잡아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도마뱀을 누가 잡아먹고 사냐 그러니까 황새가 있어요. 황새가 도마뱀을 잡으려고 쫙 날아가면 도망가던 도마뱀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두 발을 들고 황새와 싸움을 해요. 황새가 쭈삣쭈삣해가 못 잡아먹어요. 그리고 정 안 되면 도마뱀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모래 속으로 숨어버려요. 그러면 잡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언제 잡느냐? 이 도마뱀이 풍뎅이를 잡아먹으려고 거기에만 신경을 쫙 쓰고 난 뒤에 풍뎅이를 잡아먹는 순간에 황새가 와가지고 딱 잡아먹죠. 그런데 다행히 도망가는 도마뱀이 장애물이 있는 가시덩굴 속에 숨은 순간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 그러면 바로 살모사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모사에게 잡아먹힌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먹이 사슬이 참 묘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만약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민수기가 저에게 왜 은혜롭냐 그러면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광야길이에요. 출애굽이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바로 여기서 애굽이 세상을 말해요. 출애굽한 자를 구원받은 자라고 하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해가지고 어디에 속해 있냐 그러면 바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 믿는 자들이나 상황은 어떻다는 거죠? 똑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죠?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서,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크리스천은 똑같아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이죠? 40년이라고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 각자는 그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침례자 요한이 나실인의 맹세를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일까요? 광야죠. 그렇게도 우렁찼던 침례자 요한이 사역을 택한 첫 번째 장소가 광야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죠? 광야죠. 이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 위에서 우리나라처럼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아가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어떤 곳이라는 이야기죠? 광야다, 그런 이야기예요. 광야. 크리스천의 삶은 외형적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나라, 일본, 미국처럼 선진국 속에 있는 사람들은 풍족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날씨가 너무나 좋으면 산책을 저는 하면 이곳이 천국이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런데 이틀 전에, 어제는 비가 왔지만 금요일 날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제가 산책을 하려고 하니까 기온이 22도, 3도 됐잖아요.
산책하기가 거의 어려워요. 인간은 진짜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 18도에서 한 20도 그 사이가 가장 좋아요. 거기서 떨어져도 추움을 느끼고 거기서 올라가면 더위를 느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를 받았다. 사막 경험을 한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구름 기둥이 없으면 사막 나아가지 못한대. 그런데 밤에는 사막이 어떻게 바뀔까요? 엄청나게 춥죠. 리스본에 가니까 해변가에 있다 보니까 저녁에 되니까 모든 레스토랑에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그 난로 있잖아요. 난로가 다 붙어 있어요 보니까. 왜냐 그러면 추워가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벗어나게 해주면서 40년을 살게 하셨다.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 세 가지로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지난 한 달을 돌이켜 볼 때 우리의 삶이 생각하지 못한 것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험해 보면 하루 동안 해도 오전에 교제를 통해 가지고 은혜 받고 난 뒤에 몇 시간 지나고 나면 언제 은혜 받았는지 모르게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하고 있죠.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미쁘신입니다. 기적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이승복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8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인데 활발해가지고 성격도 우수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기계 체조 대표 선수를 통해 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목표였습니다. 참 기특하죠.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의 태극기가 있는 상태에서 금메달 따겠다. 열심히 운동을 했겠죠. 그런데 고3 거의 국가대표에 발탁될 시점에 그만 목을 떨어뜨려가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것과 같은 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고3 때. 누구라도 절망하지 않을까요? 절망하고 있는데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성경 한 구절을 듣게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이 뭐냐 그러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금조의 성경 말씀으로 채택해 보았는데요. 우리 함께 그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면 어떨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갖다가 마음속에 쑥 들어오고 난 뒤에 이 이승복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공부를 새롭게 시작해서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웁니다. 진짜 이 사지가 마비된 상태에서도 하나하나 회복해가면서 닥터가 됩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에 사지마비 된 환자들을 전문으로 다루는 수석 의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는 로버트 리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운동을 한다든가 자동차 사고 등등으로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그러면 치료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매주 교회에 나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나요? 하면서 거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휠체어를 탄 닥터 가운을 입은 사람이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는 너무나 건강해가지고 한국의 대표 선수로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였는데 내가 사지가 마비되어서 나도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지금이야 이야기하지만 바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새롭게 닥터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형제님도 자매님도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치료를 받아보죠.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다른 정상적인 의사가 올 때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환자들이 이 이승복 닥터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참 미쁘신 분이시죠.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미쁘지 않죠.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가변적이죠.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 13장에 가게 되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갑자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미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가장 주목하는 구절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먼저 가시며 길을 개척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입니까? 보이지 않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나 없나요? 없지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게 하는 물건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구름 기둥과 뭐예요? 불 기둥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시냐는 거예요. 뭘 통해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막 위에 구름이 임했다라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 임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뒤에 그냥 계시는 군대 장관이 아니라 친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가면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몇 학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할머니와 고모님 댁에 있는 의성에 갔는데 그의 개울에 너무나 눈이 많이 와가지고 내일이 개학날인 것 같은데 우리 고모님이 많이 고민하시다가 그 시골길 몇십 리를 앞에서 눈을 다 치우면서 길을 내는 거예요. 저와 할머니는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면 됐어요. 그때 그 고모부님의 모습이 바로 누구와 같은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름과 불 기둥이 오늘의 우리에게는 누구를 의미할까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그러냐고 질문한다 그러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동일하신 분을 누구에게 성경이 적용하고 있냐 그러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죠.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작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만이 믿으신 하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누구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구름 기둥이자 불 기둥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또 한 구절을 또 우리가 찾아봐야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으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저 영적 가나안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의 말씀이 바로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에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아까 찬송을 이렇게 인도할 때 가사에 항상 주목하는데 그 가사 속에 우리의 유일한 빛이 누구라고 가사가 되어 있죠? 예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예수가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누구라는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광야 40년을 걸었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된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어둠에 헤맬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둠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을 이길까라고 노력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둠은 뭐가 오면 사라지죠? 빛이 오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빛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21세기에 화려하게 물질 문명을 누리면서 더위와 추위를 다 이겨내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빛을 바라보면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우리 집에 가면 저는 불을 켜는 사람이에요. 저는 특성 집에 가면 불을 쫙 다 켭니다. 모든 방에 다 켜요. 아니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전기세 좀 더 내면 돼. 그런데 우리 사모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빠요 이렇게. 어둠은 불을 켜면 사라지죠? 어둠을 쫓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둠은 무엇이 오면? 불이 오면 사라져요. 이게 영적으로 뭘 의미하죠? 우리 마음 속에 어둠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빛을 바라보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빛이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지금 이 땅에 없고 어디에 계시죠? 저 천국에 계신다면 그분이 주신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자 곧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날마다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날마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배워야 할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미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겠죠.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 때 잠시 나눴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보배가 많아가지고 이 주일까지 끊고 왔어요.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데 계속 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걸 못 느꼈습니까?
자, 18절에 보게 되면 두 번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두 번이죠. 자, 20절에 나갑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으며 네 번째죠. 자, 23절 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몇 번 나오죠? 7번 나오잖아요. 7번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죠? 완전한 숫자단 말이에요. 민수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너희들이 온전하게 의지해야 될 것은 미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누구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명령도 아니고 아론의 명령도 아니고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왜? 그분은 어떤 분이니까요? 미쁘신 분이니까. 그분은 조금 더 변함이 없다니까요. 인간은 조변석계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다른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투표로 뽑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저는 요즘 어떤 신뢰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저는 그걸 분명히 느낍니다. 저는 비행기 탈 때도 기도하고 도착할 때도 기도하기 때문에 파일럿가 잘해서 안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저는 고백하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유일한 미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200만 명에 달하는 수많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저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텐데 그럴 때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주목을 돌리고 갔습니다. 좋아요. 보니까 예, 성막에 구름이 딱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는 스테이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막에 있던 구름이 쫙 떠가지고 구름이 막 이동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출발해요. 200만 명이 저도 상상이 잘 안 돼. 원주 시민이 35만인데 몇 배예요 이게? 그러니까 6배 되는 그러니까 줄 선다 그러면 끝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많아도 광야에 다 덮을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하루 이틀 정도는 가능해.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하루 이틀 머물 때는 오케이 이렇게 머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머물고 있으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왜 뭐지 이게 그런데 얼마나 머물러 있었다고 돼 있죠? 1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도 많이 하지만 혼도 많이 나지만 아니 이 세상에 광야에 있는데 구름 보고 지금 이동하는데 구름이 일종의 교통신호등이잖아요. 그렇죠? 빨간불이
요즘 되게 기분 좋아요, 이렇게. 제가 이게 아침에 쫙 가가지고, 여기에, 우리 요 사거리 있잖아, 그죠? 여기에 맥주채 신호를 받아가지고, 샥샥 할 때, 그 기분, 이렇게 되게 좋아요. 근데 거의 그런 경우가 적었어. 근데 1년 동안 빨간불이 있어, 빨간불. 그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둘러야 돼요? 서두르지 않아야 돼요? 서두르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 번째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된다. 이거 진짜 어려운 이야기죠. 인간은 자기 계획과 자기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하나님보다 뭐 하려고 하죠? 앞서가려고 하죠. 열심을 내면 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설령 하나님이 1년을 머물러 있으라라고 명령할 때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다가오는 한 달 동안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으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서두르지 않는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